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고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에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건너뛰겠습니다.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건너뛰어서요. 28절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우리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또는 성막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고 이렇게 항상 좀 의아해하면서 읽은 경험이 많을 줄 압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가, 그 모양, 양식, 그리고 또 제사장의 이 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사장의 복장에 들어가는 것 중에 바로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맨 속옷으로 입는 것이 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 조끼 모양의 앞뒤로 이렇게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갖다가 에봇이라고 했는데, 그 에봇의 그 위에다가 또 붙이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나온 말씀대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은 똑같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짠 그런 일종의 그 주머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뼘. 한 뼘이면은 보통 뭐 반규빗이라고 합니다. 뭐 반규빗 그렇게도 말하는데 한 뼘 정도로 해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그걸 이중으로 짠다는 것입니다. 두 겹으로. 그래가지고 가슴 쪽에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신 그 자료 그 사진을 보면 아마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으로도 좀 올라오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다가 그 네 줄로 해서 한 줄마다 보석이 3개씩 들어갑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4줄인데 그 한 줄마다 보석이 3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3 곱하기 4 하면은 12개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종 보석 종류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석을 박아서 이렇게 하고 그 보석 주위에는 금태를 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그 보석 그
안에, 그러니까 에봇 위에 붙여진 그 판결 흉패, 그 각종 실로 짠 그 흉패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료가 무엇인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막대기 모양의 무슨 제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은 돌, 흰 돌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금속 부치 같으면은 모양이 다른, 모양은 같지만은 색깔이 다른 이런 거. 그렇게 아주 어떤 정반대가 되는 그 어떤 의미의 그 두 개를 갖다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우림은 그 뜻이 빛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빛들.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 근데 다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복수형. 그래서 빛들 또는 완전함들 또는 온전함들 이런 그런 것인데, 그냥 그 단어 자체는 복수지만은 뜻을 갖다가 그냥 단수형으로 표현한다면 우림은 빛입니다. 빛, 밝은 빛이요. 그 다음에 둠밈은 완전, 퍼펙트, 퍼펙트니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도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아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성소에 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새긴다고 되어 있어요. 인을 새기듯이, 도장을 새기듯이 글자를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우리도 신약 시대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자기 가슴에 붙이고 성소로 들어가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보석에다가 그 이름을 새기라고 했느냐? 그만큼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보석은 성경에서나 우리 세상, 일반 세상에서 다 귀중함의 대표 명사입니다. 보석 같은 보석 같은 인재다, 또는 보석 같은 사랑이다 할 때,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보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아는 말씀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냥 족속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누구나 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 구약 시대의 성도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참 이 말씀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읽어보면 참 그렇게 감동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내가 너 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됐으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참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의 참 아버지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서는 이제 뭐 내 삶이 이제 점점점 황혼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었으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바로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편 116편 116편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 삶이 마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해서 지금 12개가 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좀 빛이 나긴 하지만 그 자체는 보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을 가공을 해야 합니다. 깎아내고 다듬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 바로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굉장히 견고하죠. 어떤 보석이든 간에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주 견고하다 이런 것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석이 지금 12개인데 다 지금 달라요. 그 이름을 뭐 다 지금 읊지 못할 정도로 보니까 홍보석, 황옥, 녹조 제가 이 보석들을 다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석상이나 가서야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아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석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귀한 존재고 다 아름다운 존재고 그런 뜻입니다.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특별히 더 귀하고 누구는 안 귀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직업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하고 또 재능 소질도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그건 다양한 은사고 다양한 소질이고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자랑하거나 혹은 시기 질투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에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성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를 갖다가 붙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면서 이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 성전에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입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 그 성과 그 기초를 보니까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 판결 흉패로 붙여놨던 거기에 박혀있는 그 12개의 보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신약의 계시록에 가서 하늘나라 그 성전에 그 기초석이 바로 12개의 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천국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지금 12개의 보석으로 예표해서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귀한 존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아주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일시적으로 구원해가지고 도중에 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슴에 붙잡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가슴이다. 가슴은 심장, 가장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잖아요. 보통 생명 그러면 심장으로 보통 이렇게 상징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으로 안고 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결국 이제 또 얼마 후에 하늘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에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보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가슴 부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12보석을 놓도록 했는데, 이것은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요. 대체로 하는 말은 신부가 신랑한테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신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말투로 했느냐? 성경 번역자가 번역을 하면서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존댓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신부가 신랑한테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꿔서 신랑이 신부한테 한 말이라고 해도 뭐 의미상으로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니라고 봐져요. 신랑이 신부한테 한 말이라고 해도 큰 의미상의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신랑과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런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이것은 이제 사랑의 질투죠. 불같이 일어나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우리가 그저 마음이 불안할 때, 그리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세상에는 적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얘기는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1, 2, 3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네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내가 바로 고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보통 음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막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자식도 낳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데려와서 살아라. 근데 보통 제정신을 가는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명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사실상 창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이니까 그 명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지금 명하셨느냐?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남자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내가 사랑을 해주는데도,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데도
밖에 나가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하는데도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대체 이게 한 번만 그래도 참 사랑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 심정이 바로 네 심정이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은 그 호세아 선지자,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할 때,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들을 참 많이 지며 살았구나. 내가 회개하고는 정신을 차린가 싶었는데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더러워진 데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또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해 가지고 안아주시잖아요. 저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림을 그 판결 흉패 그 안에다가 이 집은 이제 넣으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림이란 말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둠림은 완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썼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림, 둠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이렇게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쭉 해나왔는데 이제 사울왕 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여호와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말이에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 그 중에 하나가 우림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때 그 방법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꿈, 그 다음에 우림,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알려주셨는데 거기 보면 우림도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림도. 근데 그걸로 안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들린 여자, 귀신에 접한 여자를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림과 둘림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하얀 돌과 검은 돌이다. 아니 자기 추정이죠. 근데 그렇게 추정이 꼭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냐 노냐 이 보통 이 우림과 둘림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제사장이 물어볼 때 제사장은 손을 품에 넣고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보이는데 흰 돌이 나면 yes, 검은 돌이 나면 no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을 어떻게 하느냐. 검은 돌이 나오면 전쟁하지 말라. 흰 돌이 나오면 하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일에 이 우림과 둘림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대제사장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고 기도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들. 뭐 진로 문제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직업 선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림과 둠림이 사라졌어요. 구약 시대처럼 대제사장이 이렇게 뭐 복장을 입고 거기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래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 말이야. 원래 우림이란 말은 빛이고 둠림은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고 완전이다. 우림과 둠림이에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점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 이거 완전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 이 바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분한테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진로 문제, 직업 문제,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또 결혼 문제, 또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자기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요? 기도로 물어야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9편 7절.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맨 먼저 나오는 말씀 해봐요. 여호와의 율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사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럴싸하고 제법 이치가 닿고 좀 효율적인 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완벽하냐의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뭐 하나 삐끗 잘못되면은 그냥 다 틀어지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뭐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어설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꾸 그렇게 그냥 갈라치기 하니까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그런 얘기들을 참 지금까지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에 해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입니다. 빛. 아까 우림은 빛이라고 했고 둠밈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데를 확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 길이 가는 것이 진짜 이게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세상 빛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빛은 그게 아니에요. 왜곡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는 그 길을 제시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담아 듣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게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해요.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중반전, 후반전이 인생의 시간이 점점 이제 남은 시간이 짧아져 갈수록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초보 수준이고 아니면 어설프게만 알고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갈수록 더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데다가 더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생활을 좀 단순화해가지고 전에는 뭐 세상 일 아니라고 먹고 사니라고 바쁘고 또 취미 생활하고 또 놀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쏘다니라고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예배 시간에 가면 늘 듣는 말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뭐 한 장 혹은 석 장, 넉 장, 다섯 장 뭐 읽지 않습니까? 자기 그 능력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읽되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 대신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기울여서 읽어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마음, 생각, 의지, 감정, 판단력, 말과 행동들, 이게 대비가 되면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당장은 못 고쳐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최소한 그 정도는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 가서는, 그때는 내가 잘못됐구나만 알았지 고치진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한 바퀴 돌아올 동안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곤욕도 치르고 어려움도 겪어서, 이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읽을 때는 더 확실하게 나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삶의 빛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은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가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내가 인생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첫째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 모르겠다. 그러면 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르신? 성경도 나보다 많이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여러 가지 통찰력이 있다 이 말. 물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가르쳐줘요. 그럼 찾아보니까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지 말고 자기 인생 경험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혹은 목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때는 정답 같이 안 느껴져요. 자꾸 세상 상식을 얘기합니다. 세상살이가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자꾸 현실 얘기를 해요. 자꾸.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엎어지고 깨지고 이제 자빠지고 해가지고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시국장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치르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게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앞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님이라든가 교회 집사님, 장로님, 교회 어르신들 나보다 먼저 걸어갔잖아요. 신앙의 길을.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내가 지금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선택하는 데서 딱 고려해야 될 게 세 가지. 첫째, 이게 신앙적인가? 이게 첫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으로 하는 것인가? 이게 제일 고려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바른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른 것인가? 세 번째, 이게 착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네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진짜 이게 신앙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바르게 하는 것이 공의롭게 하는 것인가? 세 번째, 내가 착하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은 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해요. 근데 이게 세상 상식에는 안 맞아.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세상에는 안 맞아요.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 번째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판단하고,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걸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첫째는 신앙에 영적으로 나보다 앞선 분들한테 물어봐라.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그 세 가지다. 기준을 삼을 때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첫째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착하게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뭐 제비뽑기 지금 하고 그것이 신약 시대 와서는 딱 한 번 됐어요. 아직 오순절 설령이 내리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하나를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였나 하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더 보충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누구를 택할지는 모르겠어요. 다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후반부에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 빈 것을 보충해 넣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비 뽑아서 뭘 한다 이런 것이 이제 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빛이요 그리고 완전함으로 계신다 이 말.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제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12보석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하게 머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원교회 가을 사경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